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까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스스로 조심해라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그 21장 전체를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이제 종말의 때에 되어질 그 상황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되겠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은 결국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의 원리는 결국 깨어 있는 것이다.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늘 깨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늘 그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생활이 기도가 습관화 되셨다 하는 걸 보여주죠. 이걸 볼 때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역사도 그와 같아요. 특별히 이 마지막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신앙의 원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시대의 어떤 그 되어져 나가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 심령이 늘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일 하기가 요즘은 너무 좋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고, 근데 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장애 요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씀이 곧 34절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다. 둔해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어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결국 분별력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감각한 어떤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넘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왜? 어떤 절대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내 신상의 어떤 절박함이 느껴질 때만, 어이구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이구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벌써 그런 사람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거기에 방법을 찾고 그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둔하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세대가 그만큼 자꾸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도록 문화가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도 그저 하나의 어떤 형식화된, 의식화된 그런 가운데 머물러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절박함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붙잡고 다른 것에 끌려가고 마음이 그때로 자꾸만 치우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재 모습들이에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늘 깨어있도록 경성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전에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슈화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오래전에는 이북에서 무슨 뭐 공비가 넘어왔다, 간첩이 뭐 했다, 뭐가 했다 할 때는 굉장히 그것을 경각심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늘 있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걸 배우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마음도 다 희미해져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그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근데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참 편안해서 좋고 걱정 안 해서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위급한 일이 그런 문제가 닥칠 때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그것은 한 예를 들어 얘기한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위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뭐 괜찮다 문제없어 오늘까지 잘 지내왔는데 뭐 일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다 마음을 놔요. 오늘 본문에도 지적한 게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뭐냐. 방탕이라는 것은 결국 방종, 방심, 마음이 턱 노는 거죠. 아니라는 거. 왜? 너무 뭐 잘 되니까, 너무 쉬우니까, 뭐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다 풀어졌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 너희는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신앙의 문제는 내가 붙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아무리 옆에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아무리 무슨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 둔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으면 그건 일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누구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믿는 너희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말은 뭡니까? 방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늘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저 마음이 다 해이해진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너무 안일한 거예요. 나태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경성시켜야 돼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죠. 아무리 문제가 없을 때는 그죠? 일찍 상관들이 갑자기 와서 비상을 걸어요. 문제도 없는데 비상해가지고 막 완전무장해가지고 뭐 연병장에 몇 분까지 다 모여라. 그 왜 그랬느냐?
병사들이 아무 일이 없어서 탁 마음이 놓이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고 발생해요. 그러니까 긴장시키기 위해서 비상을 걸고 경각심을 주고 마음의 어떤 그 경성함을 일깨우는 그런 방법으로 그 훈련을 시킨다. 신앙의 역사도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턱 놓여서 그래서 뭐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요. 늘 삼가 조심해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 방탕과 술 취함은 늘 연관이 돼 있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방탕, 실제 그런 행동에서는 절대 안 되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취하여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이 너무 참 아름답고 너무 그저 보기 좋고 휘황찬란하고 너무 그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거기에 다 빠져버린다. 다 취하여 버려요. 자, 핸드폰이 얼마나 편하네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살죠. 뭐 요즘 뭐 다 어린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어떤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유익한데,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쏙 빠지는 것이 문제다. 무슨 일만 있어도 그저 옛날 같으면 이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챗 GPT에게 탁 물어봐요. 이게 다 뭐냐? 딱 하면 딱 몇 초 안에 답이 나와요. 얼마나 편해요. 정보도 쉽게 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갈급성을 느끼지 않는다. 필요성을, 하나님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 신앙의 적이 뭐냐?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방종, 방탕입니다. 방심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 것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절대 우리가 세상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 문화를, 문명을, 이기 그 모든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는 내 신앙생활 하는 것에 그것이 방해 요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믿음의 어떤 족쇄가 채워져서 우리 믿음이 그것 때문에 해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뭐 하나님 찾을 만한 그런 어떤 간절함도 없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그 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늘 삼가 조심해요.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아이언교회 김현무 목사님, 그분 늘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삼가 조심해라, 일심정력 다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더라? 그 세 가지가 늘 있어요. 일심정력, 삼가 조심, 양심 똑바로 써라. 그분은 늘 그저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늘 입에서 떠나잖아요. 삼가 조심해라, 양심 똑바로 써라, 일심정력을 다하라.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지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다 해해지고 우리 마음이 다 무뎌지고, 이게 둔하여진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둔하다 그 말이죠.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믿음은 다 무너져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도 모든 우리 몸의 신체의 기관이 예민하게 다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다 무감각해지고 둔하여지고 다 막혀지면 거기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온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늘 조심해서 이 방종과 방탕, 그리고 연락함,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활의 염려다 그랬죠. 살면서 염려 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 안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 말이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준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염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염려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겨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왜? 내 역량, 내 한계는 언제나 있고 내 능력의 한계는 있고 다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통해서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들은 우리 마음이 늘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 일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둔하여지면 그날이 뜻밖의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딱 똑같이 임한다.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 말은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나는 문제 없어. 그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일들 문제가 있을 때는 나도 거기에 똑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조심해라. 그러니까 내 영, 내 심령, 내 영적 상태를 늘 일깨우라 해요. 경성시켜라.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늘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두 번째 뭘 말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항상 서도록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결국 장차 올 일을 피하기 위한 어떤 대비책이에요. 대비책이 늘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재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이 어느 시에 너희 집을 뚫을지 누가 아느냐? 만약 주인이 안다면 도적이 어느 시에 우리 집에 온다 하는 걸 알면 당반에 도적 방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적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한밤중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아니면 새벽녘에 올지 모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걸 방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그와 같이 항상 대비하고 있어라. 그 깨는 거예요. 준비하라. 신앙 준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목적이 방법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가 절대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결국 준비한 만큼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잖아요. 세상 원리도 그래요. 모든 걸 다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대비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준비가 없고 대비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내가 얻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역사도 그와 똑같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건 바로 장차 올 모든 일에 대한 대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결국 깨어 있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데, 앞에서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대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결국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이다. 사실 교회 와서 목사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듣죠. 왜 이렇게 매일같이 말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문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는 걸 보면 기도는 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거기도 쉬지 말고 하라는 그 단어도 뭐예요? 항상 기도해라. 또 베드로전서 에베소 5장 14절인가 거기도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란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결국 우리가 늘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근데 늘 이렇게 말을 해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겠나? 얼마나 기도의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우리가 느끼고 참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를 하고 있나?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할 때는 마지막을 대비하는 방편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항상 모든 걸 잘 분별하고 옳은 판단력을 갖고 우리가 늘 주를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그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한 번은 그 스폴전 영국의 대설교와 스폴전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야 스폴전 목사야, 네가 준비한 그 57불이 그 고아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 꼭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디든 막 다니면서 설교하고 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스폴전에게 그러더래요. 하나님 뭐야 스폴전아, 너 그 57불을 물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아니 목사, 하나님 제가 이거 고아원에서 꼭 요만큼의 돈이 필요해서 기도해서 제가 모은 건데요. 다니면서 설교해주고 모은 돈인데요. 그래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그 목사님, 조지 물러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57불만큼의 깍 필요한 돈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폴전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 야, 기도가 이만큼 정확하구나. 그 조지 물러가 그렇게 5만 번 기도할 때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도하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57불을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비유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참 능력 있게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에이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그런 효력이나 능력을 아직 체험 못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체험하도록 그 능력을 힘입도록 힘써 기도해 보세요.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중도에다가 포기하고 쉬어버리니까, 기도하는 걸 쉬어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예? 오늘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실제로 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죠.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하니만큼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에 대한 기쁨을 반드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안겨주세요.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 뭐 시시하게 밥 먹을 때 그런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나 물어보지 뭐 어른들한테 물어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집에서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고 식당이나 다른 데 모든 대중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라 이거 말 기도.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쉽게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냐?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못하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 약해진다. 무너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누가 기뻐해요? 내 기도가 무너지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죠. 마귀는 기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술수가 뭐냐? 기도하지 못하도 기도 시간을 항상 잡아 챙기는 것이 마귀의 술수예요.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이 마귀 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일 힘써야 된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못하면 그날은 마귀에게 졌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만큼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래서 그 맞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비단 어떤 주님의 재림 주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만을 우리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지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방편이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닥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근데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그전에도 제가 말했어요. 기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의 불신.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뭐 들어주겠나?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연약한 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못한데 체험도 없는데 난 뭐 아직 믿음이 어린데 자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해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겠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안 듣습니까?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원인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교만입니다. 목사님 내가 뭐 교만하다고요?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필요하지.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 능력 나 힘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고등 교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항상 네가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럼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도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와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수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거기에도 마음 쓰고 거기에도 매달리고 거기도 마음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틈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을 여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다. 이 교만. 기도 안 하는 것은 결국 고등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심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것부터 큰 어떤 대사,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은 전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인자 앞에 선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너희는 대비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또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항상 그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한 만큼
기도한 그 열심만큼, 기도한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찬양의 소리로 더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아까 그 조지 물러에 대한 말도 했고 스폴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도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왜? 아닌 것 같지만 글쎄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은 결국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신다, 대비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할 때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나, 이까짓 거 그런 것까지라도 우린 기도해야 돼. 큰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 못한 어떤 시련, 시험, 어떤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항상 그 대화의 줄을 연결시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의 역사는 그 가운데 나타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돈의 시대고 불확실한 시대고 또 아주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또 아주 혼돈스럽고, 그리고 아주 죄악이 그야말로 관영하는 그런 시대예요.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십시오. 각각 세계 처처에서 별의별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요즘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너무 폭염이 강해서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풀이 엄청나게 난다고 계속 방송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또 어느 곳에서는 비가 너무 와서. 자, 이러한 모든 기상재해나 이 되어져 나가는 상황은 결국 이 시대가 과연 어떤 건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는, 즉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능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걸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게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상의 문제나 또 앞으로 우리 장래에 대한 모든 문제나 참 불확실한 그런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즉시 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연결 통로가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을 때 절망적이죠.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버렸어요. 그럴 때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위는 막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항상 열려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사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 신앙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야 할 그 카드가 바로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이름 알잖아요. 기도해요. 왜? 자녀들의 신앙이 앞으로 그 아이들의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참으로 정말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그 자녀들의 신앙이 결국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그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정신이, 이 아이들의
바탕이, 이 아이들의 인격이, 이 아이들의 사람 됨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되면 그 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든든히 견디고 든든히 그걸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 저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고 자꾸 그래야 되죠. 뭐 늘 들리는 소리가 이 자녀들이 점점 없어진다. 아이들이 없어서 국민학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런 문제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전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또 주어진 임무, 의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것은 바로 마지막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꼭 어떤 세상 정말 주님 재림 그것만을 우리가 꼭 그 지칭해서 그것만을 딱 가리켜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 앞에 어떤 문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하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되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잠자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 못하면 일어나서 아주 조용한 공간에 가서 뭐 거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옆방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 습관화 되도록 늘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깨워주셨구나, 활동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박한 거예요. 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그리고 신앙의 통찰력을 가져서 항상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믿음, 바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믿음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